추운 날씨 가운데 또 성전을 찾으시고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게 생각하시죠?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많아진 시대인데 정작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침묵합니다. 뉴스를 켜도 댓글을 봐도 대화를 들어봐도 사람들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지는데 정작 마음은 더 닫혀가는 느낌이죠.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갔대요. 평소처럼 앉아있는데 그날은 유난히 머리가 복잡했대요.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집안 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또 나라 돌아가는 게 참 답답해서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누군가 물었대요. 요즘 뉴스 봤어? 이 상황 진짜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이죠. 그 사람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다가 갑자기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대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느 편이라고 생각할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 캡처가 돼서 돌아다니면 어쩌지? 괜히 말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얼버무리면서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그 다음이에요. 그 사람은 말만 삼킨 게 아니라 표정까지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각한 얼굴을 하면 내가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너무 무표정하면 내가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너무 고개를 끄덕이면 저 사람 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애매한 얼굴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얼굴, 딱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얼굴, 괜히 문제 만들지 않는 얼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표정도 조심하고 눈빛도 조심하고 침묵의 방향까지 계산하는 시대. 괜히 나섰다가 찍히면 어쩌지? 괜히 진심을 말했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괜히 정의를 말했다가 선동한다고 물리면 어쩌지? 괜히 질문했다가 위험한 사람 취급받으면 어쩌지? 이러한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숨게 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중심이 흐려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조심이었는데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지고 마침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눈치로 살아남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와 정반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말 한마디가 목숨인 자리에 서 있죠. 표정 하나가 그의 생사를 가르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의 술관은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왕 앞에서 근심한 얼굴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말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감정을 관리하다가 중심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을 지키느라 감정을 숨기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중심을 통해서 무너진 시대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함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면을 이 수산 궁전으로 옮겨봅시다. 그 궁전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질서도 있고 규율이 있고 공기가 다릅니다. 이곳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는 곳이고 아무 표정이나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죠. 특별히 왕 앞은 더 그렇습니다. 왕 앞에서는요, 한 가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심한 얼굴. 왕의 얼굴은 언제나 평안해야 하고 왕의 나라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왕의 술 관원은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마시는 잠보다 먼저 왕의 기분과 그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자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루 이틀 궁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 규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선이 얼마나 넘기 어려운지 그는 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근심 없는 얼굴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이미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말은요, 그에게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민족이 조롱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엄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붕괴의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을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 품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안고 다시 왕 앞에 섭니다. 포도주를 들고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아무리 애써도 중심에서 올라오는 이 탄식을 눌러 담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심이다라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감정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보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2절에 네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고. 이것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런 얼굴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예리한 말이죠. 이건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의 문제라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덧붙여요. 후반절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순간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대로 웃어 넘길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애매하게 말할 수 있었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얼버무릴 수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매일 이런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오해받을까봐, 괜히 드러냈다가 불편할까봐, 괜히 진심을 말했다가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들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절대되어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제도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이건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정체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왕의 체제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 왕의 기준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어디까지 침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까지 표정을 관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편을 고르지 않았어요. 대신 주인을 분명히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중심을 통해서 이 무너진 시대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묻는 거잖아요. 4절에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겉으로는 호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나 알았을 질문이죠. 이 질문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충성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 근심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거죠. 권력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의 형태는 부드럽지만 질문의 핵심은 한 가지죠. 너는 내 편이냐?
요즘 시대도 비슷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든 결국 돌아오는 질문은 이거죠.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그 말은 누굴 비판하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 편에 서려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는요, 눈치의 언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적당히 무난하게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둘째는 중심의 언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손해를 각오하고 진실하게. 느헤미야가 택한 건 두 번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더 놀라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하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묵도 속에 느헤미야의 모든 영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로 쌓아둔 마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묻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냥 내 감정,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 마음이 이 순간에도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권력 앞에서 생사가 걸린 순간에 잠깐 멈춰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느헤미야의 정체성 선언이다라는 거죠. 나는 왕의 질문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는 왕의 시선보다 더 큰 시선 아래 살고 있었고 그 왕의 허락보다 더 큰 허락을 구하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왕의 권력보다 더 큰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발표 하나로 팀의 예산이 결정되고 사람들의 그 자리까지 결정되는 날이었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다들 긴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발표 직전에 이 팀장이 한 직원에게 묻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생각은 어때? 우리 방향에 동의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 질문을 들은 그 사람, 그 질문은요,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 충성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 직원이 만약에 네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편하죠. 오늘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 방향은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숫자는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지지만 진실을 비켜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때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죠. 첫째, 그냥 웃고 네라고 하는 것과 둘째, 잠깐 멈추고 자신이 믿는 기준 앞에 다시 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두 번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순간 나에게 유리한 답을 고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 묵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기 영혼을 정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입술이 제 생명을 살릴지라도 제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제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감정이 뜨거울 때만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에 누가 먼저 떠오르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람들에게 좋게하여 하나님께 좋게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그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네.
바울의 그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묵독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 조롱 앞에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 서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범사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느헤미야는 그 범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도다라는 거죠.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놓고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요 잘못된 기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의 현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권력이 절대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자유가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말 한마디가 편가르기로 해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두 방향으로 가죠. 하나는 마음속에서 침묵으로 사라지는 길, 또 하나는 분노 속에서 미움의 언어로 폭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둘 다 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가는 길은 제3의 길입니다. 분별의 길, 기도의 길, 중심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크게 두려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곧바로 말의 내용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요 개인의 소원이 절대 아닙니다.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길 아닙니까? 무너진 경계, 무너진 존엄,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렬하라는 거예요. 편을 고르기 전에 주인을 먼저 고백하라는 겁니다. 분노로 말하기 전에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하라는 거지요.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이고 강력한 정체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나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내 중심을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묵도는 패배자의 속삭임이 절대 아니에요. 그 묵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붙드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는 종종 중심 없는 중립을 요구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살라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중심은 중심 없는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빛은 조용히 있지요. 하지만 빛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빛은 칼처럼 찌르진 않아요. 근데 어둠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 것이고 순결은 방법이 악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방법이 악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적대적의 그런 언어로 공동체를 결집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재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사가 있었어요. 어떤 한 아이가 계속 왕따를 당하는 그 학생을 괴롭히는데 반 전체가 조용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자신이 불이익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학생이 조용히 선생님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 지금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학생은 주먹을 들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반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묵으로 유지되던 거짓 평화가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학생과 같았어요. 그는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공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담대하지만 미움 없이 무너진 성벽 앞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군대를 주시기 전에 중심을 먼저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가, 권력 앞에서 침묵으로 타협하지 않는가, 분노로 복주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 전에 중심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힘은요, 어떤 정보력이나 정치력 이전에 하나님 보시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편안함입니까? 안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의 질문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본문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십니까? 세상의 질문은 너는 어느 편이냐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나라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조용함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담대함이고 사랑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절제는 말과 방법을 경건하게 다스리는 태도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랬다라는 것이요.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폭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분별했고 제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끝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자 성경은 뜻밖의 기록을 지금 적어놨어요. 이 반응들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요,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 아니죠.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세우러 온 사람임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회복은 언제나 누군가의 이 구조를 건드리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는 단순히 악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너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경계가 없으니 자기 영향력이 커지고 중심이 없으니 자기가 중심인 척 할 수 있었고 성벽이 없으니까 백성은 늘 불안 속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등장이 불편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불편한 것은 그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들고 온 기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세워지면 애매하게 살 수 없어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을 때 같은 반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빛은 소리 지르지 않지만 드러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는 선동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회복의 사람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느헤미야의 반대의 크기를 보고 움직이지 않았고 여론을 기준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렬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반대가 그의 중심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 기준을 숨긴 채 분위기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라 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그 분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시대에 그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사람은 언제나 처음에는 불편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회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항도 없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말만 하는 거죠.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매 순간 매일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을 통제해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놔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포기하고 그것을 해야지 그것도 실력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회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 큰 목소리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이 분명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렬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쓸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